오늘은 에레미야 2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줬는데요. 그 환상의 내용이 두 광주리의 무화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고 어떤 자들이 버림받은 자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 택함받는 자, 또 용서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의 유다 관원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시대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면서요, 하나님께서 두 광주리의 비유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에레미야가 보게 되고 그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가 누구인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2절에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에는 좋은 과일이 담겨 있고 하나는 다 썩어 문드러진 과일이 있다 그 말이죠. 무화과가. 이 두 광주리에 있는 무화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 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이 무화과 두 광주리를 봤는데 한 광주리는 아주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가 담겨져 있고 한쪽은 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요. 이제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갈대아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유대인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로 잡혀가는 게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기를 끌려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랍니다. 고생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눈물을 쏟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과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걸 다시 깨달으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잘 돌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돌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모든 걸 다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돌봤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좋은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그 아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은 부모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총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나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돌보겠답니다. 6절에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잘 돌봐서 다시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거듭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달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7절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잘 돌보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한답니다.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는 거죠.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한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 당하고,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구별된 삶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억눌리고 힘들어지는 것이요, 결국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를 또 정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그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다 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방치입니다. 방관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으시고, 우리의 욕심을 부릴 때 그 욕심이 헛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가 욕심, 욕망으로 살면서 그냥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버림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나무같이 버리되, 하나님께서 반대로요,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의지함이 없이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애굽에 나가서 자기 몸을 숨기고 거기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게 좋은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게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이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우리가 살아서 남아있는 자, 이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는 자는 오히려 복을 받은 자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요, 세상에서 욕망 욕심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내가 손에 쥘 때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욕심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내 욕심을 채워줄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속지 않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거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쁜 것이 무엇이냐? 방치된 것이다 그 말이죠. 관여하지 않는 게 나쁜 것이다. 관여하지 않는 게 버림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전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은총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 말이죠. 9절에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거리와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고, 그 다음에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흩어져서. 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사는 것 같죠.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다시 애굽을 쳐들어가서요, 애굽을 초토화시킬 때 이 유대인들을 다 도말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것 같고 자기들이 살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요, 더 비참하게 죽게 돼요.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고생했지만요, 그것에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고향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0절에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의식 없이 도망가고, 그리고 자신들이 끌려가지 않았다고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회개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나중에 다 죽게 된답니다. 결국은 내가 현재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야, 나는 지금 저 사람 당하는 고통이 없으니까 나는 오히려 복받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금보다 더 큰 환란이 올 때요,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회복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게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실수하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는 볼 수 없는 것에 더 진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리고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